그 예배 역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다음 주에 제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강사님들께서 쭉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오늘은 사순절 그리고 성삼일 그리고 부활절 관련해서 교회의 전통을 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빛의 주기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는 빛의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는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카톨릭 그리고 카톨릭 개신교 분리되기 이전에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쭉 교회 안에서 지켜오던 전통이었고 예배와 예전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녹아들어 있던 신앙의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소개받지 못했고 어렸을 적에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전통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잖아요. 그걸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만드는 그러한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렸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요소 또 예배적인 요소 삶의 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는 빛의 주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앞 부분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주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은 그렇게 뭐 보여드릴 거는 많지 않습니다만 마크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 적혀 있죠. 미국의 맞습니다. 국무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면 뭐 대통령 뭐 부통령 뭐 그다음 좀 되는 사람인가요? 하여튼 장관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금 나와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상한 게 있죠. 뭡니까 저게? 십자가입니다. 그 검은 재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묻힌 겁니다. 혹은 예전에 재를 머리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되는 심판을 비참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비참함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시작이 사순절의 시작이 재예수요일이라고요.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최근에 이분과 저쪽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렇게 죄를 참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따라가는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전 혹은 절기라고 하는 것이 꼭그 지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고 또 그 의미가 예전에는 어떠하였 예전 문화 속에서는 어떠했고 오늘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에,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서의 순례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으로 순례 여정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여정을 우리는 이 사순절, 부활절 이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역시도 죄의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삼아 나가는 것이 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에 이어지는 생명의 주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의 이 인생 기간 동안 구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오늘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에게 응축된 순례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역사와 전통에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취지로 오늘 공부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 1세기 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디다케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입교 문답 교육을 금식 기간을 거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베풀 자와 세례 받을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다른 이들도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례 받을 자를 미리 하루 혹은 이틀 금식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세례 받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입교인들도 영적인 순례를 각자의 영적 수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으로서 이 사순절을 활용했고,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러서 세례를 주게 되었죠. 그것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사순절 기간에 특히 세례를 준비한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탄과 절교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의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과 절교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타락시키며 파괴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과 절교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욕망들과 절교하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으며 그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까? 당신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따르고 섬기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영적인 순례 과정을 돕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자선을 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금식 그 자체, 기도 그 자체 혹은 자선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금식과 기도와 자선행위를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이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순절은요,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0일간 영적인 순례인데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거를 또한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이 기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제2의 수요일로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의 유한성 그리고 죄된 것을 이 죄를 나는 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나의 내면에 있는 죄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직면하면서 회개와 금욕, 금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는 죄를 물리치라는 명령을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외식과 자기의 의를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순절 기간이 꼭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만 하고 고행만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순례 기간,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다가올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순절 넷째 주간쯤 되면은 어떤 의식을 했냐면요. 케이크를 서구 교회는 그랬답니다. 언제부터 만든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케이크를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루신 부활과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기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순절 혹은 여러 이제 절기들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절기들은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사순절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요소는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굳이 옛것을 따라하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장미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순절 제4주간에 하는 일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파티같이 하기 위해서 의자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사람들이 의자 하나씩 빼면서 이렇게 앉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그 게임에서 1등한 사람에게 케이크를 제일 좋은 케이크를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는 되는데요. 이것이 잘 좋게 발전되는 사순절의 전통은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도 고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교회에서 해온 사순절의 전통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은 빼고 우리의 것을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순절은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신앙의 여정, 순례의 삶, 영적인 순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시편 51편과 같은 참회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면서 그 회개의 끝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평화의 선언을 받으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순례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탄절은 이미 상업주의 혹은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이런 그런 물질적인 어떤 기쁨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본성을 흔들어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데 이 기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에 하고 있는 교회 예전에서 어떤 기도와 화답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시편 51편의 기도를 함께 하고 예배에 모인 혹은 기도에 모인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기도회를 인도하는 직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지난날 범한 우리 모든 과오를 주께 자백합니다. 교만과 위선, 인내하지 못한 것,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식욕과 습관들, 타인을 학대한 일들,
실패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보다 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속된 물건들과 유한들을 지나치게 탐닉했던 일들, 매일의 삶과 일 속에 범했던 부정직한 모습들,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한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데 실패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나이다. 주께 자백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사제가 혹은 직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남용하고 더럽힌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 뒤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대한 관심도 부족했음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도되는 회개의 영성을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성삼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삼일은 사순절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성금요일 앞에 목요일 그 앞에 끝나게 됩니다. 성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로 치면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통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든지 뭐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그렇게 서구교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거는 뭐 성금요일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제 개신교 한국교회 신교교회에서는 금요일에 어떤 기도회나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정사 예배라고 하죠. 그 정사 예배 정은 못 정자 그 죽을 사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드린 예배인데 제가 그래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나? 교회에서는 흔히 쓰는 얘기지만 보통 그 일반적인 단어는 정사 하면은 뭐 다른 쪽의 정사이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일반 보편적인 그런 말은 아니고 한국 교회 개신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어서 이걸 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전체 세계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굿 프라이데이, 홀리 프라이데이 해서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앞서 고난 당하신 그 바로 전부터 해서 그 성목요일 이렇게 세 날 목금토에서 성삼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때는요 예컨대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때는 단순한 기분 전환거리로 시간을 보내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죽음과 장사 진행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운명 속에 우리 자신의 운명과 만나고 이를 체험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영적인 순례 기간을 우리가 1년 단위로 끊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기간을 바로 이 성삼일의 기간과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예전부터 여겨오고 있었습니다. 4세기로 가보겠습니다. 4세기 무렵에 밀란의 감독이었던 성 암브로스는 성삼일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환의 날뿐만 아니라 부활의 날도 함께 지켜야 됩니다. 슬픔의 날과 기쁨의 날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거룩한 성삼일 동안 한편으로 금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 함께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무덤에 누우시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순환 사순절 그리고 성삼일 이 전통은 한국 교회는 잘 모르고 지켜오지 않았지만 개신교를 넘어 카톨릭을 넘어 교회 전통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좋은 전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적인 개혁적인 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전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여서 다른 교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같은 교회는 뭐 침례교에서도 성삼일의 예전들을 잘 지켜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 성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 주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 같은 성금요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시각을 기념해서 12시부터 3시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뭐 일출 예배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예배를 위한 연단을 만들었고요.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부활절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보내었고, 그런 문화를 가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삶에 녹아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5가지 미국의 개신교 전통은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3일 동안 모든 예배에 참여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 목요일, 세족 목요일 예배 이후부터 부활절 예배 전까지 금식 기간을 지키라. 금식을 했고요. 셋째, 이 시기에는 가능하다면 침묵하며 조용한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라. 네 번째, 이 기간 동안에는 쇼핑이나 업무와 오락을 멀리하라. 다섯 번째, 집을 청소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 부활절 잔치를 준비하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다르게 변형이 될 수 있겠고, 무언가는 할 수 있고 무언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동력을 제공받는다. 단순히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만 듣고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 인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고 문화로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순례의 여정에 또 생명을 우리가 받는 그 여정에 내 자신을 흠뻑 적게 만들고 거기에 나를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성삼일의 전통이, 그리고 생활의 원칙들을, 원리들을 미국 교회에서 지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은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게끔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성목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종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한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시작을 암시하고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지 신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따르는 서약으로 세족식 내지는 성목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금요일, 주님의 순환 예식을 다음 날에 하게 됩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신비를 중심으로 구성된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해석하는 히브리서를 읽고, 요한복음 19장 같은 경우는 순환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필요와 또한 전 인류의 필요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성금요일 드렸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틀이나 그 십자가의 모양을 실제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입맞춤하거나
절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공경하는 그러한 행위를 과거 교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오늘날 우상처럼 우리가 섬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결정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상징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랑은 나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는 죄를 덮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을 얻고 또한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토요일은요, 침묵과 기다림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을 준비를 합니다. 이 성토요일에는요, 촛불을 점화합니다. 촛불을 켜고 부활의 빛이 교회를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역시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조망하는 본문 7개 이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바로 이 성 토요일 날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례식 혹은 세례 언약이 이루어지고 신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입교한 성도들도 그 일에 참여하면서 순례의 여정, 신앙의 여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함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꼭 주일만만 모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순례의 여정, 우리의 참된 회복과 변화된 삶,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예배 예전과 그리고 성도의 문화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신앙의 교회력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은 시작이었고요. 오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력의 가장 기쁜 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죽고 고난받는 것은 시작이고요.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습니까? 부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생명력으로 힘차게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에 이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그냥 맞이할 수 없고 앞서 십자가와 순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행하는 사순절과 성삼위를 거칠 때라야 비로소 온전히 그 기쁨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희생양의 대심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날 할렐루야가 선포가 되고 신자들은 빛과 생명의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세례 서약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활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어 부활했다,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다.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 누린다. 죄를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나의 인생을 다 바치겠다. 그러한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에 있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에 부활절 이후에는 예수 승천 기념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 강림절로 이 생명의 주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성목요일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세족식을 통해서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 전도서가 나오는데요. 세겹주는 끊기가 힘들다. 둘이 있을 때 하나 있을 때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공동체의 섬김을 성목요일 기념하고요. 성금요일은 사랑의 절정을 통한 희생과 구속을 강조하고, 성토요일 밤은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순간이 되고요. 부활절은 승리의 선언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영광의 선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구원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단지 보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고 누리고 살아내고 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소비하지 않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 같고 구체적인 거 없이 말로만 이렇게 말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해 두 해 이제 점점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예전으로 또 교회의 문화로, 신앙의 문화로 한번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종려 주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이 비록 처음에는 죄로 시작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명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성삼일에 이르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껍고 달걀로 파헤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쉬운 우리의 죄된 욕망의 굴레 속에서 이러한 사순절과 생명의 주기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지금도 믿게 하셔서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말로 그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예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의 행위로서 우리가 시간을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재현하고 기념하며 실제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어로 다시 돌아가는 최삼열 조성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여러 지역에서 우간다와 우주 백관, 또 여러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